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셨다. 인생은 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길을 걷고 계신데요. 길을 잃은 것 같은 일상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는,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랜 시간 헤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로아타 형제는 길을 걷는 도중에 타국에까지 와서 자신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나름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길을 걷고 있는데 길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길이 있다는 거죠. 뭔가 내가 살아갈 인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 그리고 정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길을 갈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죠. 그죠? 근데 저는 해외 나가서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로아타 형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학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일단 음식 문제로. 이게 참 적응이 어렵거든요.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죠. 갈 수 있는 길만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그렇게 출발선상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선을 원합니다. 스트레이트로 가고 싶어 해요. 그 길이 순탄하기를 바라죠. 근데 실제 걷게 되는 길은 전혀 달라요. 그죠? 걸어보니까, 우리 짧게 살았지만 걸어보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길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명명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그 길이 직진이 별로 없어요. 항상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가져가지 않는지.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탄탄대로가 일어날 줄 알았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다른 골목, 홍해 앞에 도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나? 우리를 다 죽자고 여기로 데려왔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었어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들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뭔가 안 풀려요. 그러면 뭐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지? 내가 교회 생활을 등한시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헌금을 빼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열심히 참여하거나 헌금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게 되겠죠. 근데도 전혀 길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막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하게 되죠. 도대체 왜 나를 이런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은 뭐야? 내가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출애굽을 시켰는데 왜 바다로 이끌어낸 거야? 여기는 길이 없잖아.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서 길을 낼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길은 되게 꼬이고 막다른 골목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기도. 근데 기도가 원망으로 나오기도 해요. 왜 이곳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던 길, 막막하던 길, 절벽 같은 상황에서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아는데 여러분도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끝이다라는 생각, 이게 도대체 이게 풀리기나 할까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몇 번 있었거든. 저한테도 진짜 처절하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돈이 너무 필요한데 내가 돈 달라고 하나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절박하게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을 주시더라고요.
신기하죠. 지금 어디 돈 생길 때도 없었는데.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양할 텐데, 이 홍해를 갈랐던, 거기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내내 이 얘기를 해요. 출애굽의 하나님. 이 출애굽의 하나님은 두 가지를 크게 의미하죠. 하나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두 다 출애굽한 이야기. 그거 플러스 홍해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야기. 이게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도 어렵지만 바다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냐는 거죠.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가고 싶은 길만 가지 않는다.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길을 걷고 있다고 본다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어제 우리 재현자매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제 4학년이면 취직을 한다고 해요. 바로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국시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간호사가 또 되는 거고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사회로 들어가면. 그러면 뭘 봐요? 길을 잃게 해도 되고 안 보이게 해도 되고 답답하게 해도 되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길이 안 보이고 길을 잃은 것처럼 방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순간순간과 또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심플해지면 좋습니다. 그냥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믿자. 그죠?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야. 나는 잘 모르겠어. 그거 하라고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길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이 있을 거고 가고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어떤 길을 내가 걷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각자가 길 위에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과 14절로 가시면 요셉이 길을 떠납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이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이라는 지역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겜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렇죠? 그 세겜을 다 사람들을 도륙했던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난리가 났던 땅이에요. 그곳으로 양을 치러 간 거죠. 안 갔으면 좋았을 건데 왜 거기 갔겠습니까? 목양하는 사람들은 풀 따라 가는 거거든요. 초지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세겜이 나름 살 수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걱정인 거죠.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그 땅에 가서 이게 양들을 뜯기고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왔으면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요셉이 오늘 길을 떠나는데 이 길을 떠난 이 사건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집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옷 입고 나섰는데
내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몰랐다고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냥 평범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날의 그 출발은 자기 인생이 꼬이는 날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거나 어려울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냥 갔다 오면 되지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발을 야곱도 경험했었죠.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잠깐 갔다 오려고 갔었는데 몇 년이나 있었어요? 20년 넘게 거기 있다가 왔거든요. 똑같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뭔가 그냥 평범한 오늘 아침에 출근이고 발걸음이었는데 그게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걸음이 될 수도 있는. 우리 로아타 형제가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유학을 온 첫날, 평범한 날이고 또 꿈을 꾸는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드디어 내가 K-팝의 나라를 가는구나 이러면서 출발했을 겁니다. 근데 대전에 있는 나무아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 가족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앞으로 로아타 형제의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선택과 행동, 말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는 길을 걷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괴롭죠. 그때 그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좀 이제 번외 이야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로아타 형제가 한국에 와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후회를 하게 돼요? 아, 내가 한국에 괜히 왔다. 이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현진 집사님 가정이 6월 29일 날 이제 출국 날짜가 잡혔대요. 근데 6월 29일 날 안 떠났으면 이런 날이 왔을까? 후회하는 선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출발이 안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때 내가 요셉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요셉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을 했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길을 잃는 거예요. 분명히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나름 그래도 살아왔는데, 그 출발점이 바뀌었던 그 말 한마디, 그 명령, 그 이야기, 그 내 선택이 오늘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까지 왔고 사건은 벌어졌고 현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선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괜히 요셉을 보내가지고. 부모님은 그런 심정이잖아요. 내가 요셉을 죽였다. 그렇죠? 내가 요셉을 보내서 요셉이 죽은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거의 22년 정도라고 하는데 계산해 보면 그 오랜 세월을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던 것도 고통인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 그는 나의 장자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거든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뺏어갔어요. 야곱에게서. 근데 요셉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요셉을 죽였다는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22년을 살았습니다. 생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죽은 날도 있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린 날이 해마다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생길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길이 꼬일 수 있습니다. 과연 야곱과 요셉의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요셉과 야곱의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막 힘들고 막 어려운데도 분명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는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야곱도 힘들고 요셉도 힘들고. 하여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낸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은 쉽게 결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는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았던 야곱, 요셉. 우리는 아는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해피엔딩인 거예요. 소설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해서 고민이 뭐냐면, 근데 나도 해피엔딩이 될까? 진짜 내 길의 끝이 해피엔딩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내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 네. 우리 로아타 형제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도 있지만 살다 보면 진짜 안 좋은 날도 있고 헤쳐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막다른 골목이 오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도로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위에 내가 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자꾸 나의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과연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인가? 내 인생의 끝은 요셉처럼 야곱처럼 해피엔딩일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뭐에 관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도로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해피엔딩이다. 수용이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결말을 원하지만 성경을 잘 보여주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해피엔딩인 것이지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주제. 여러분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 분명 광야였습니다.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렇죠? 먹을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살거든요. 근데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몸에 질병이 생기거나 어떤 관계가 꼬였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그때 쳐다봐요, 진짜. 그때 절박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때. 그때가 광야거든요, 광야.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맛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가 아니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이 광야 역설입니다. 그럼 우리가 걷는 길에서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불평하고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요. 그 길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걸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한다는 게 마냥 기뻐하고 막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창조주라는 것을 거대하게 믿지 않아도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죠. 내일 먹을 것이 당장 없어도 오늘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 그게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은 자꾸 과거와 미래에 있거든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기도 하고 미래에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그런 것에 있는데, 광야는 오늘만 살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여한이 없습니다. 이 뭐예요? 내 자녀가 아파요. 이 자녀만 살아주면, 진짜 살려주시면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다른 때는 뭘 자꾸 원해요? 막 부자 되길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막 높아지길 원하고, 다 필요 없고, 자녀가 이 아픈 질병이 고쳐지기만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결국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그러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걷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실까요? 15절에서 17절이 참 중요한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 형들은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것을 알아냈다. 요셉은 들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주어가 요셉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다라는 주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요셉에게 말을 걸었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독특하죠. 이거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화법을 바꿔놨어요. 일반적이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을 발견하고 요셉이 먼저 말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채색 옷을 입고 갔다면 그냥 확 눈에 띄는 거죠. 약간 비싼 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죠? 독특한 옷을 입은 거고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막 헤매고 막 길을 찾고 막 누구를 찾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나서서 말을 건 거죠. 요셉이 그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요셉을 관찰하고 주목하고 말을 걸었다고요. 여기서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내가 만나고 말을 걸고 내가 생각해서 또 지원도 하고 알아도 보고 검색도 하는 것 같아. 근데 꼭 그런 일만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를 주목해보고 있고 나에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만남이 그 일상적이고 우연인 만남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죠? 제 얘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순간 만남이 있습니까? 최원자매는 하은이를 만난 순간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저는 버스 안에서 만났어요. 버스 안에서. 고향에 있는 우리 형의 친구인 누나죠. 고향 교회의 누나였는데 버스 안에서 누나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제가 고향 교회로 다니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 잘 다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저 교회 안 가는데요? 에? 너 교회 고향으로 다니는 거 아니야? 너 형은 다니는데. 아니, 저 안 다니는데. 한 10개월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서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래서 놀러 가듯이 그 갔던 교회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냥 교회, 동네에 같이 다니던 교회 누나가 했던 그 한마디. 요즘 교회 잘 다니냐고. 제가 교회를 다니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유성에 있는 유성감리교회를 제가 제 발로 가서 다니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새 가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교회를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또 학교에서 저를 전도해주면 저는 그 사람 따라 교회 가려고 했어요. 근데 10개월 동안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난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에서 하여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도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나를 픽했으면 나는 그 교회를 갔을 텐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일상의 이런 우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가고 이제 조용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도 처음부터 그분을 따르거나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교회 가끔 갔거든요. 그러다가 제 인생의 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같은 일상의 예화들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남, 사건, 아주 작은 만남, 사소한 일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질문 안 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냥 제가 교회 잘 다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요? 하루하루 가운데 만남, 그렇죠? 붙여주시는 만남, 대화, 사건들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성경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에요? 맞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낸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지나가던 사람, 독특한 사람이 헤매고 있길래 뭐 찾아? 그랬더니 여기서 양떼 치는 사람 못 봤어요? 도단으로 간다는데? 그냥 스쳐가는 그런 만남 하나가 요셉을 이집트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게 꼬이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과의 만남이 당장 해석되기엔 참 고마운 만남이잖아요. 형들을 찾아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막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람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도단으로 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고마웠거든요, 일단. 근데 두 번째, 도단으로 갔다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노예로 갔을 때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또 어떻게 해석돼요? 괜히 주제넘게 개입했다가 나를 인생을 꼬이게 만든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한 만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각을 근시안적으로 가까이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일이 일비하게 되죠.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말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이 모든 선택에 대해서 실수일지라도, 그렇죠? 또 이 상황이 나를 아프게 만든 그런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의 길 위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니까 그렇죠. 먼 훗날 요셉은 이 만남을 회상했을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또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누가 나와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때마침 그 길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들의 발걸음이 나오죠. 때마침 상인들이 지나가서 자칫하면 죽을 뻔했는데, 또 뒤에 나오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왕의 술관원과 떡관원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요셉의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계속 인도해 가요. 그래서 마지막 해석이 뭐예요?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집트 땅에 먼저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보면 중요한 변곡점마다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우연이에요. 점과 같은 건데 이게 선이 되고 그 점이 선이 돼서 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의 우연 혹은 불행한 사고처럼 보이는 사건들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선이 연결되고 그 선들이 또 연결돼서 면이 되고 또 건물이 되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준비 과정이라는 그 믿음을 요셉은 특별하잖아. 요셉은 하지 말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과거의 아픈 기억에 매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내가 현재 이래. 이런 생각. 혹은 또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막연함, 그죠? 저도 계속 그랬거든요. 저는 과거에 매이진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심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현실주의자라서. 근데 여러분, 길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요셉의 기도. 요셉의 기도를 해야죠. 요셉의 눈을 달라고. 요셉의 눈을 달라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셉의 눈을 주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길을 잃지 않은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 적용점이에요. 두 가지.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 첫 번째는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의 기도가 안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안 나오는데 이 문장이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거 뭘로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창세기의 인물을 잘 보시면 화법이 바뀌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주어가 계속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일부러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요셉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형통하였더라. 이게 원래는 어떻게 돼요?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겐 적용이 안 되나? 이삭이나 야곱에겐 적용이 안 되나?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맞죠?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 요셉은 특별하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셨지. 그래서 그가 그렇게 된 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어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들을 잘 보시면 뭐가 안 나오냐면, 기도도 안 나오지만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가 안 나와요. 그 과정을 생략해요. 야곱은 나오거든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알려주고, 아브라함도 나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근데 요셉은 없어요.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7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형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꿈자랑을 늘어놨던 요셉 아닙니까? 생각이 전혀 없는 애였죠. 뭐 이런 애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것도 아버지한테만 말하면 되는데 형들한테 자꾸 자랑질을 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채색 옷을 입었으면 벗어야죠. 형들이 편애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걸 드러내놓고 그렇게 옷 입고 다니냐고. 눈치가 없었어요, 요셉이. 사회생활 빵점이죠, 완전. 근데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됐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지? 어떻게 이렇게 인내심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됐지? 그게 없어요, 과정이. 사회생활 100점으로 바뀌어요. 완전 빵점이었는데.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회생활이 엄청 탁월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이 없어요.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 저자는 일부러 이 영역을 뺐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데 이걸 뺐어요. 왜 뺐을까요? 침묵의 의도가 있는 거죠.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뭘 더 알려주고 싶을까요? 성경이 하나님 이야기가 빠진 곳이 요셉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계속 요셉 이야기만 나와요. 야곱은 하나님이 중간중간 개입하거든요. 요셉은 안 나와요. 말만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했다, 함께했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요셉의 아주 일상적인 삶의 일화만 계속 나옵니다. 요셉의 일상만 나와요. 특별한 만남, 특별한 계획이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신앙이 생겼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됐다 이런 게 없어요.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시 저를 보세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자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정리한 건데 요셉의 눈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그 약속을 품고 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 위에서 살아가는 것에서 가장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끌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러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슬픔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뭘 품고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이루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갈 거라는 믿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관점을 내려놨다고요. 요셉이.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관심사는 뭐예요?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갈릴리 호숫가에 왔을 때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 하잖아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계속 관심사는 뭐예요? 우리는 나는 어떻게 돼요? 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에 대한 기억.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상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일상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 만남이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으로 여기지 않고 한 번을 만나더라도 소중히 대하는 만남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점을 하나로 모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요셉의 눈을 주십시오. 요셉의 눈을 달라고. 따라해볼까요? 주님 우리에게 요셉의 눈을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일상을 해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약간 시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자꾸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동으로 해석하게 돼요. 이 말씀 나한테 어떤 은혜가 있지? 이렇게 자꾸.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냐면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길 위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신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숙제 한번 드릴게요.
숙제를 잘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도상에 갖다 놓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보시라고요. 왜 중요해요? 앞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게 할 거니까. 뭐가? 말씀이. 근데 이제 20대 때의 관심은 뭐예요? 주로? 이 말씀이 과연 나를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줄까? 내 인생을 꽃피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항상 주어는 나니까. 근데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은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생이 변화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길을 걷고 있는지, 또 목표점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말씀이 자꾸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아닌 나머지 11형제들은 어떤 관점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었어요.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뒀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언약의 사람이니까. 뭐지? 이러면서 계속 영적 감각을 동원해서 요셉이 말한 것들이 혹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인가? 이 생각 계속 했거든요. 근데 11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하고 타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 그죠?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생긴 거죠. 그죠? 언약이 생기게 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을 요셉의 눈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헨리 블레이캅이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살피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나? 자꾸 이걸 살피게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지? 이렇게. 하나님 요셉을 위해서 일했죠. 맞죠? 근데 야곱을 위해서 일을 했나요? 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만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야곱만을 위해서 일했어요? 11 형제들 위해서 일하지 않았나요? 일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냐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다 일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요셉만을 위해서 일하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만 자꾸 이렇게 붙들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야지. 그럼 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관점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 오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또 대상이 꼭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뭐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요아타 형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요아타 형제를 위해서 일했죠. 근데 그게 눈이 좀 열리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로아타 형제가 보라 양육 수료 시간을 가졌는데요. 단순히 2달 반, 3달가량의 양육으로만 보면 좁은 관점인 것 같아요. 로아타 형제 오늘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오랜 기간 일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 로아타 형제를 위해서 일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해피엔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해피엔딩입니다. 로아타 형제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아타 형제를 복의 통로로 삼아서 일하시는 것인지. 그렇죠? 로아타 형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거죠. 한 분 한 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로아타 형제를 부른 줄 믿습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냈다. 그렇죠? 나를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 해석이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성공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쪽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요셉의 이 관점이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개인 경건과 교양 수준에서 우리가 읽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상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만남도 해석하고 사건도 해석하고 과거도 해석하고 미래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